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인데 오늘은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그 사역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나와지는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자기들 감성주의 그 쾌락에 의한 왜곡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변질된 가짜 신학과의 싸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골격이에요.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종말과 구원에 대한 구원론 끝판 계시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당시의 신학 체계인 장로의 유전으로 판단하여 망상적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삐뚤어진 신학 체계를 교정해 주시려고 본문의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론, 구원론, 천국론에 대한 교정 계시가 바로 이 10문화 비유란 말이에요. 본문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귀인이라고 해요. 태생 자체가 귀하신 분이다. 그 귀인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귀인의 소생이 된다는 거예요. 귀인의 소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죠. 또 귀인의 소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또한 귀인의 소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말과도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는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귀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인의 소생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성격이신 그분, 그 귀인을 알아보는 자가 귀인의 소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특성을 알아본 자들에게는 전부 구원이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또 그 귀인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자기 종들에게 너그러우며 2차적으로는 종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고 그분의 특성을 알고 법과 식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귀인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법과 식대로 행하는 자, 귀인의 소생이죠. 또한 이 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과 자세로 측정하는 분이시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동일한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과 자세로 측정하시는 분 앞에서 계명을 따라 자세의 믿음을 보인다. 그 사람은 귀인의 소생인 거예요. 양키 신학은
인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당신이 믿었습니까? 믿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귀인의 소생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요구하는 실물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실물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한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혼을 선택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귀인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명당 한 문화를 주면서 명령하셔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돈을 준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명령 동사가 뭐냐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가 여러 면에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3명의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잖아요. 본문은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달란트 비유는 종마다 차등적으로 나눠주죠. 본문은 동일하게 나눠줘요. 여러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한 문화는 100일 동안의 노동 품삯이에요. 석 달 열흘. 100일 동안의 품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의 기준으로 한 문화가 얼마냐? 최저 시급을 받는 자와 일반 숙련공의 월급을 평균을 내면 한 문화는 이 시대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00만 원씩을 각각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은 금으로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는 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 한 문화예요. 그러면 달란트는 문화의 60배 값어치가 나가는 돈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그러면 노동자가 날수로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0문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그러면 받는 노임을 하나도 안 쓰고 16년에서 약 20년 정도를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달란트가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으로 따지잖아요. 한 달란트가 보통 금으로 되어 있어서 금 한 달란트는 34kg란 말이에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 34kg를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약 40억이 되는 거예요.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40억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60대 1이에요. 10명의 종들에게 1,000만 원씩을 주고 떠났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맡긴 돈의 액수가 초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의 액수가 초점이면 달란트 비유로 가겠죠. 이거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동일하게 나눠주잖아요. 한 문화씩.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씩.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주인의 기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귀인의 소생,
예수의 제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을 알아보는 자예요. 자신의 종들에게 너그러우며 죄 지은 종들에게는 어마무시하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그분을 알아보고 법과 식대로 하는 자가 귀인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갔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나누어준 주인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왜? 이 열무나 비유는 구원론 끝판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비록 주인이 적은 금액을 맡겼을지라도 주인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해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경도된 양키 신학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끝까지 이거예요. 관대하게 만들어 놓은 양키 신학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기준은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그 일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일을 맡길 때 김 이사님이 이번에 맡은 일은 100억짜리 일이래. 박 이사님이 맡은 건 1000억짜리라며? 박 이사님이 훨씬 더 무겁구나. 사명이 더 중하구나. 이 금액의 일의 경중을 따집니다.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 기준은 주인이 맡기고 주인이 시킨 일 그 자체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전 연복교회에 돈을 넣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또 한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의 돈을 넣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무게평가를 하십니다. 부자가 돈을 적게 넣어도 과부보다는 훨씬 많이 냈죠. 세상 기준에서는 돈을 많이 낸 부자, 이렇게 평가가 되죠. 주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달라요. 여러분, 2렙돈은 요즘 돈으로 하면 1,800원이에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2렙돈을 낸 과부가 훨씬 더 묵직한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생겨도 결코 후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돈 있어야 그 일을 하지, 돈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하지. 거짓말입니다.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생겼다고 절대 후회지지 않습니다. 작은 돈 갖고도 찔찔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돈이 생기면 완악한 욕심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무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한 문화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의 무게는 성경의 기준대로 평가돼야 돼요. 주인의 명령이다. 명령이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기간도 정해줘요. 여기 장사하라라는 말은 프라그마튜사스데라는 말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do bus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점유하라예요. 점유하라. 너가 물물 교환을 해서 더 많은 물질을 만들어라. 점유하라고요. 또 하나의 점유하라의 특징은 너가 유실수를 심어 열매가 나오는 그 유실수를 심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하라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헬라어 본문은 점유하라로 돼 있어요. 점유하라의 그 의미는 뭔가에 몰두하고 바쁘게 거래하여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사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핵심은 뭘까요? 비교급 없는 최대치예요.
우리는 가끔 자신의 감성주의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합니다. 충성은 인각권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 그건 벌써 사단의 경도된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날 작정을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비교급 없는 최대치 충성이에요. 김 집사는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비교급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비교급 없는 최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충성, 끝까지 충성.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실천의 영성, 실천의 자세, 끝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점유율, 열매가 나와줘야 되고 그걸로 그 종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단에게 경도되면 교회 건물 짓기 바쁩니다. 성경은 교회 건물 짓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중요했다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헐어버렸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인재 양성 사역이에요. 너가 가르친 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로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평가할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꾼 배양 사역에서 너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눈에 보이는 점유율이 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 배양 사역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퍼져나가는 것은 땅 끝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단에게 경도되면 교회 담벼락 안에다 사람 주워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주의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사역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을 내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내 제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학교 졸업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의 제자일 뿐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들은 간이 커가지고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어. 그때 있었던 중학생이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됐어. 쟤 내 제자야. 그래. 무슨 제자인데? 나 중등부 사역했어. 얼마나 했는데? 1년 했어. 그 목사 입에서 그 성도를 제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목사는 폐역한 자입니다. 왜? 성경에 어디도 바울의 제자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근데 그 게바파의 수장이 게바가 아니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의 수장이 바울이 아니에요. 아볼로파의 수장이 아볼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네 감성주의의 쾌락과 이익을 챙기는 자들. 어디 전도사 때 1년 중등부 맡아놓고 거기 있었던 애들을 자기 제자라고 말하는 목사들.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안 돼 있는 목사죠. 열무나 비유에서 비록 적은 물질을 받았지만, 소정의 사명을 받았지만 자세가 안 나오고 행방불명된 여러 종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셔요. 점유율. 너 일꾼 얼마나 양성했냐? 너의 일꾼이 땅끝으로 퍼져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종교 행사를 하는 것과 예배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과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충성,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 앞에서 그것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쓰고 애쓰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거 진짜 종이죠. 14절에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켈라오와 유대인의 관계를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켈라오도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의 주인도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에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 장로의 유전 때문에 거기에 경도되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만 하면 그 악한 신학이 작동하고 껄끄럽게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인문주의 양키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인문주의 양키 신학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말씀인 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스스로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유배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 브로킹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켈라오는 악한 자예요. 죄랑 연합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종들에게 너그러우셔요. 그러나 범죄한 종들에 대하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격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은 결국 모두를 지옥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 그의 시민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원문을 보면 바로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을 원치 않는다 라고 거부의 의사를 보이잖아요. 아켈라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예수님께 치원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자들,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본문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시키세요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위대한 랍비라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기준 삼는 감성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도 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도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도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사악하게 배도하는 교회가 두 교회예요. 사대교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았으나 이미 죽은 교회다 라고 평가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교회가 대표적인 배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나온다라고 말해요. 배도자들이죠. 계시록 17장과 18장에도 배도자가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과 타협하는 자들, 그 배도자들에 대한 처벌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거짓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배도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잘못된 신학을 쫓아가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첫 번째 만나는 종, 법과 식대로 행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 그 종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